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데자뷰라고 하나요? 데자뷰라고. 옛날 일들이 기억이 나도록 정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옛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그때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낭망하고 있을 그때, 어쩌면 그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았지만 실망해버리고 낭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 사건,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것도 남지 아니하고 허탕만 치고 만 것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정말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지만 살아가면서 사랑은 고갈돼 버리고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한번 멋지게 성공해보고 싶었지만, 그리고 남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런 꿈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절망감만 가슴속 깊이 남아버린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고작 여종의 말 한마디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야만 했었던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깊은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밤바람은 아주 차갑게 불어닥치는 가운데 이제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여력이 없이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실패를 했던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 사역을 완성할 수는 없고 베드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관이 명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했던 사람이 낫다고 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말씀하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끝장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입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들은 한 6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하면 기념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20대 때 철모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장면을 재현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한번 사랑의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결혼식을 재현하는 행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한번 사랑의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젊었을 때 서약을 했던 것처럼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많아서 부자일 때나,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가난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면서 결혼했던 그 서약을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기념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첫 부르심의 장면을 재현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완벽하고, 만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을 근사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만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실수투성이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제 갈 길로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다시 나와 또 주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예전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망나니로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엉망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우시고 사랑을 일깨우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베드로야,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지금 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얼마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위를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걸 묻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냐면 주님, 저한테 돈이 없어요. 주님, 제가 건강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배운 게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내가 이만큼의 그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쉽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때에서라야 그때서야 사랑하는지 여부가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진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these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물건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다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을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때 첫 번째 헌신과 그 결정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던, 생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버렸던 그 배를 잡아 타고 다시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애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은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에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이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부친을 공양해야 하고 부친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베드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버렸고
자신을 먹여 살리는 생업으로 돌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들이나 딸이 너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자기들의 그 가족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모든 신앙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모든 열정을 다 내팽개쳐버릴 정도로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들의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는 아는지 진단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게 되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여종의 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아직도 있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처음 가졌을 때의 그 열정은, 처음 사랑은 내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바뀌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있다고 한다면 적당이라고 하는 병일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군대에서 우리에게 세뇌시킨 가장 큰 해악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튀는 것을 싫어하고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혼자 튀었다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시기와 질투의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섰다가는 내가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자. 신앙생활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사역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그냥 사랑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히 사랑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특출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3번씩이나 똑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손에는 그물이 들려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관원이 했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젊은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그 젊은 관원이 사용했던 그 젊은 관원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근심했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근심하면서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근심을 한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젊은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근심한 후에 십자가의 길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도 근심을 했지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을 것만 같아서 쉽게 대답하지 못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바로 그 주님이 사실은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시며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손바닥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그 예수님의 손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로서 못자국이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와 그런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